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의 애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세 부류 사람들의 애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운송업과 무역업에 종사하던 백성들. 그런데 바벨론은 실질적으로 몇백 년 전에 멸망한 제국이고,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로마 제국일 것이지만 그 두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 때까지 이 바벨론의 역사들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로마 제국이 이미 무너졌지만 로마 제국이 끝났다고 해서 바벨론 계시록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오늘 수요일 기도회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거든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게 이제 바벨론의 역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때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까지 사탄의 목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리는 거죠. 그렇게 미혹하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죠. 이단들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거짓 메시지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나 달콤한 유혹으로, 박해와 유혹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도록 사탄을 숭배하고, 물론 사탄은 배후에 있죠. 첫째 짐승을 앞에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사탄이, 용이 첫째 짐승 우상에게 주니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림 때까지 이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종말 재림 때가 되면 사탄의 역사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을 영적 전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뭐 유럽이 통합될 때 거기가 이제 사탄의 왕이야. 유럽의 대통령이 요한계시록의 왕이야. 사탄의 이런 식으로 엉터리 해석하면 안 돼요. 종말 때까지 그리고 주님 재림 직전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한 사탄의 집요한 박해와 그리고 유혹,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상숭배자로 전락하도록.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한참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역사들을 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우리 노예만 해도 10개 중에 8개 주일학교가 없어요. 10개 중에 8개는 곧 문 닫아야 돼요. 교회가 앞으로 뭐 그렇게 오래 남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유치부가 제일 많았어요. 주일학교 중에. 근데 지금 청년부, 청소년부가 제일 많아요. 청소년부가. 유치부가 제일 적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예수님에게서 이런 역사들이에요. 바벨론의 유혹.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박해보다는 유혹이 많죠. 교회 다니지 않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관, 제도 이런 것들 바벨론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문화, 제도, 세상의 제국들이죠.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제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운송업, 또 무역업 하는 사람들, 그들의 애가조차도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멀리 서서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면 20절에 하늘은 이제 하늘의 백성아 그런 뜻이겠죠. 하늘아 기뻐하라 하니까요.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바벨론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애굽에서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채찍에 맞으면서 고역을 노예처럼 짐승처럼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으로 애굽의 심판이 이루어졌듯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벨론, 음녀 바벨론, 저 로마 제국 관리들, 그러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는 거죠. 21절입니다. 한 힘센 천사, 제 강호동 천사라고 부르는데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물 위로 떠오를 수 없죠. 큰 맷돌이니까요.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짐과 같이 확실하게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 이런 뜻이겠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5가지가 바벨론에는 이제 없을 거야 하고 말합니다. 첫째, 음악, 검은 곳 하는 자,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바벨론에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자들이에요. 어떤 세공업자든지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경제가 붕괴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식량, 맷돌 소리가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식량이 고갈돼서 맷돌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불, 밤에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등불 빛이 결코 내 안에서 다시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황폐하고 깜깜한 도시가 될 것이다. 마지막 5번째는 결혼식,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혼식의 흥겨운 잔치 소리가 끝날 것이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바벨론은 비참하게 다시는 보이지 않을 만큼 회생 불가능할 만큼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5종류의 몰락, 황폐한 도시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하반절부터 24절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설명합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상인들은 경제인들을 말하겠죠. 근데 어떻게 경제인들이, 돈 있는 상인들이 왕족들이 될 수 있어요? 땅의 왕? 정치잖아요. 왕족들은 통치자들인데. 무슨 뜻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왕 노릇하는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상인들이 왕족이 되면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모든 통치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거예요. 왕들은, 통치자들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통치해야 하잖아요. 근데 옳고 그름이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 사회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빈부격차, 자본주의의 3대 폐해가 나타나요. 돈이 왕이 돼버려요. 돈이 모든 재판을 좌지우지하고 돈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여 상인들이 왕족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가 부패하게 되겠죠. 두 번째,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건 이제 우상숭배예요. 영적 타락. 점쟁이들, 무당들처럼 바벨론의 우상숭배로 만국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우상숭배에 미혹되는 것은 바벨론과 함께해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거든요. 바벨론에 맞섰다가는, 바벨론에 함께하지 않으면 몰락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받으니까 바벨론 제국의 만국이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우상숭배에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적이에요. 세 번째는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벨론의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성도들이 바벨론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인, 성도들을 죽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로마이기도 하고, 지금 평양이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들이기도 하고,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제도들, 제국들, 문화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만국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입니다. 19장에 보면 이제 10절까지 세 부류의 승리의 찬양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세 부류의 애가가 나오듯이 19장에는 세 부류의 승리의 찬양이겠죠.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첫 번째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송.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네, 아멘이죠. 하나님께 구원.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신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할렐루야 찬송을 받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2절 3절인데요. 왜냐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은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시더. 음녀를 심판하여 태우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송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나님께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죠. 또 내 생물,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세 번째로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이겠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성도들아, 지위가 낮든지 높든지 작든지 크든지예요.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까 6절부터 이제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음녀 바벨론이 통치하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땅을 지배하고 더럽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고 그의 아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죠. 자신을 준비하였느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랑이 신부에게 옷을 선물한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승리한 교회가 입어요. 이 흰 세마포 옷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음녀 바벨론이 사치와 허영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성도들은 옳은 행실로, 근데 그 옳은 행실은 신랑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은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입어야 될 예복, 신부의 예복은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신부의 결혼 예복, 옳은 행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천사가 요한에게 말할 때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렇게 나한테 엎드려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 숭배는 어리석은 일이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압도되었어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듯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들, 설교자들에게 존경심이 일어나서 엎드려 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목회자들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은 자기를 추종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이 천사처럼. 성도들이 자기를 추종하지 못하도록. 제가 청년부하고 이제 그 이후에 장년부도 하고 보면 팬들이 생겨요. 목회자들은. 그리고 좀 거리감이 있는 청년들, 그러한 성도들도 생겨요. 그럴 때 목회자들이 자기 팬들하고만 목회하면 그 청년부는 망하고 그 교회는 장년부도 망해요. 그냥 객토가 돼버려요. 자기들끼리끼리. 목사 추종자들하고만. 어느 교회나 어느 부서나 이렇게 좀 비판적인, 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또 심각하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목회자도 모든 교우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편하죠, 목회자들이. 근데 좀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더 챙겨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서가 부흥해요. 설교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해. 재미도 없어. 은혜가 안 돼. 이런 사람들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오고 멀리하고 이런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가까이 오는 분들을 제가 자꾸 밀어내요. 왜냐하면 저한테 가까이 오는 분들하고만 제가 어울리면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성도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깨우쳐주는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에게 존경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좋아 보여요. 무슨 말을 해도. 엎드려 절하고 싶은 요한처럼. 그때 이 천사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삼가.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라고. 목사는 똑같은 종이잖아요. 성도들과 똑같은. 나는 너와
너의 형제들과 함께 동일하게 종된 자이니 나한테 엎드려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이제 진짜 목회자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고맙죠.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동역하려고 하는. 고마운데 밀어내야 돼요. 나한테 오지 마. 예수님한테 가. 예수님한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해라. 사람을 높이지 마라.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라. 죄인 나부랭이, 무익한 종일 뿐이다. 내 죄를 몰라서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청년들이 제 아내한테 사모님은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살아서요. 그때 제 아내가 청년들의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세요.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제 아내는 저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인지. 사람이 멀리 보면 다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아니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 우면동 식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목사 너무 안 챙겨도 돼요. 제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그냥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만 해주면 돼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목회 잘하도록. 그래야 목회자들하고 좀 거리가 있고 좀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도 끌어당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딱 우리 목사님 보호한답시고 애워싸고 다른 말들 하지 못하게 하고 조금만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면 바로 보복하고 막 사탄의 시험에 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분들도 우리 우면동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들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일꾼들로 자라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지들을 막아버리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사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믿었던 그리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목사님도 사람이야. 목사님 높이면 안 돼. 그럼 우리 교회는 망해. 하나님만 높여야 돼. 예수님만 높여야 돼.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렇게 믿고 했다가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 실망해가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리더들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언의 핵심은 예언이다. 그것이 예언의 그 핵심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은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예수 증언하는 거죠. 천사 높이고 설교자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핵심이고 그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를 증언하는 거다. 나 높이지 말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요한이 되어야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구원과 능력이 있음을 찬송하면서 섬기는 우면동교회 되기 원합니다.